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논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과 깨끗함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이제 몇 개를 사도 금방 100불이 넘어가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보고 뭐 그렇게 됩니다. 점심 한 끼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어도요. 세트 메뉴로 이것저것 시켜 먹으면 1인당 20불 가까이가 됩니다. 두 사람 가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더니 간단치가 않습니다. 요즘 크레딧 카드도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15% 언저리에서 이자율이 이게 정해지다가 요즘 보니까 20% 평균 다 20%, 22% 어떤 카드는 30%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카드도 그렇게 되시죠? 저만 그런가요? 네, 이게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은행이 고리대금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이자율, 코로나 시기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하는데 올린 것은 금방 올리고 거의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이 서민들 너무 살기가 힘들다.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을 상한선을 10%로 정하자.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자율이 한 10% 정도만 돼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10%만 해도 20%, 30% 되면 이거는 뭐 금방 여러분 혹시 크레딧 카드 빚 있는 거 빚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상호 관세 정책을 지금 각 나라마다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뭔가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왜 하려고 하냐면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죠.
여기에 이 소비 시장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아닙니까?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여기 3억 한 5천 되는 이 사람들이 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많은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항상 수입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서로 20% 30% 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많이 똑같이 매겨도 이게 미국에 유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항상 애쓰는 것이 자국 우선주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상호 관세를 체결하려고 좀 유럽하고 또 얼마 전에 일본과도 하고 이제 곧 우리하고도 한국하고도 이제 상호 관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관세 조약을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곳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값이 비싸지니까요. 예, 더 많이 지불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결국 물가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제 토마토 하나 사는데 예전에 50센트에 샀던 토마토가 이제는 1불 줘야 되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막 그런 물건들이 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잠깐 이익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미국의 이익이 되는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살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림살이 어떠하십니까? 점점 빠듯해지고 힘겨워지고 그런 우리의 살림살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을 보면 작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 비슷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부적인 위협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방해 공작을 하고요, 심리전을 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를 주변에 세워서 위협까지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외부의 적들을 이겨내고 결국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외부의 적이었지만 오늘은 내부의 적에 관해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하면서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아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웬만하면 여성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남자들이 앞장서서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집안의 아내,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었다 이 단어는요,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그 어려움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여성들이 나섰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원망의 대상이 나옵니다. 같은 유다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는 원망의 대상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의 대상이 내 동족, 내 형제,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나 동족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요, 남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예전에 봤는데요. 한국에서 이민을 오려고 미국에 왔는데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돈 뺏기고 뭐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서 신분이 안 되니까 지금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까지 피신해 왔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보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일이 처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뭐 일을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교회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당하는 일들이 훨씬 아픕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먹을 양식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안의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의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도 먹고 사는 거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미국 안에도요, 이 가난 때문에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통계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인가요? 조 바이든 정부에서 비만과 굶주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래서 백악관에서 특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1969년도에 그런 회의가 한 번 있었대요. 닉슨 대통령 때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식량 안보에 관해서 특별한 회의를 열 정도로 지금 미국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비만, 어떻게 보면 반대말 같지만 이것이 좀 원인이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만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미국 인구의 70%가 지금 의학적으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70%. 미국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 비만율이 멕시코가 넘버원이고 2등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잘 먹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못 먹어서 비만이 되는,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십시오. 부자들 날씬합니다. 얄밉죠? 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우리 보니까 타마라가 제일 부자 같은데. 부자들은요, 함부로 음식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비만에 빠지는가? 돈이 없으니까요. 싼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병 이런 각종 질환, 이런 악순환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실제로 먹을 양식 떨어져서 굶주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봤는데요. 돈 20불이 없어서 차에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교회 분들이 찾아가서 몰래 가스값도 주고 뭐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내와 자식이 굶고 있다는 이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부모들은 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서 특별하게 아내들이, 엄마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3절에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 세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밭, 포도원,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이제 전당포에 저당을 잡히고 그걸 통해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삶이 막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밭, 포도원, 집, 저당 잡혀서 돈을 얻어왔는데요. 빌려왔는데요. 그 빌린 돈 가지고 뭘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세금을 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먹고 죽을 음식도 없는데 이거 기껏 바꿔왔는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시죠? 잘 내시죠? 예,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 내야 합니다. 뭐 소득세,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지금 20%인가요? 더 많은가요? 예. 내가 세금을 얼마큼 내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소셜 세금 뭐 이거저거 빼면 월급을 받으면 대략 적게는 한 35% 정도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우리가 냅니다. 저희 둘째도 이제 최근에 취직을 해서 직장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대학원 졸업하고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해서 너무너무 잘 됐다.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잘 되겠구나. 신난다. 이제 좀 풍족하게 살겠구나 했더니 받아오는 월급을 보니까요. 야, 이게 뭐냐 할 정도로 보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대학 졸업하고 남자 싱글 세금을 제일 많이 뗀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걸렸죠. 이건 보니까 40%도 더 떼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갖고. 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요. 이 뉴욕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이 집세 얼마나 비쌉니까? 그 돈 받아갖고 어디 가서 집 구해서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차 사서 페이먼트 하고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이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하고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다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아요. 그 친구들이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같이 살아요. 직장들이 다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뉴욕에서는. 예, 세금 떼고 이거저거 떼면 실제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갖고 집도 밭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양식을 살려고 하는데 양식 사기 전에 제일 먼저 세금부터 뛰어가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원망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예. 여기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진한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저당을 잡히고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지 다시 찾아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자녀들을 종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녀들이 이제 누구 집에 종으로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거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와서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포로로 거기서 끌려간 자를 애써서 데려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포로가 되어서 누구 집에 종으로 팔리는 이런 상황.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최악이 지금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동족에게 종으로 팔리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책이 나옵니다. 6절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 모두를 접하고 먼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크게 꾸짖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을 데리고 귀인과 민장, 여기 귀인과 민장은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입니다.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온 가운데 와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꾸짖었다는 것이 그냥 혼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송사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법적인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돈 가지고 어렵다는 사람 빌려줬는데 왜 우리가 안 되고 왜 혼내십니까? 왜 우리를 사법적으로 처단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와 달라요. 법 시스템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이 사회를 통치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법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동족끼리는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할 때는 이자놀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놀이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이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은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끼리는 이자놀이 하지 마. 이방 사람들을 하고는 거래할 때 이자놀이 하는 거 오케이. 그거 허락하겠다. 너희들끼리는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내 돈 가지고 빌려주면 그냥 거기다 좀 이자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명기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법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잊혀진 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자 놀이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여기 1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자를 받았는가? 100분의 1, 1%. 그러니까 월에 1%면 1년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12%. 예, 여러분들 12%의 이자를 받아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 지금 30% 받고 정말 도둑놈들입니다. 진짜 어떻게 살라고. 정말 무서워요, 은행이. 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30%를 떼가는. 예, 12% 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덕이면서 못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우리 동족끼리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명령을 합니다. 사법적인 명령을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말씀을 보면 자기도 와서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하지 마라. 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저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막 이방 사람들도 막 자기 동족끼리 이자놀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너네나 우리나 똑같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이 룰, 신명기에 준 이 룰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법을 쫓아갑니다. 예. 세상 사람들 내 이익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룰대로 살아가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쫓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총독으로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나는 지금부터 총독으로서 유다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즘도 유명한 그 CEO들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나는 CEO로서 1년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돈 없어도 살만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고 퇴직할 때 보면 퇴직금 엄청나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뭐 주식, 그 회사 주식을 이렇게 받아서 간다든지 월급은 받지 않지만 따로 다 이렇게 또 챙겨서 줍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총독은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녹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마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월급 받고 또 이것저것 다 착취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나는 땅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벽을 새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땅값이 들썩들썩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떤 새로운 지역 개발하면 그 지역 땅값이 확 올라갑니다. 미국 도시 개발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미국은 도시가 안 좋잖아요. 예, 막 도시가 더 막 이상해지고 이게 범죄율 높아지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빠지고 그러면 너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도시를 개발합니다. 도시를 어느 지역을 사서 개발을 하면 비싸집니다. 그러면 그 비싼 지역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떠나가고 그곳에 또 다시 부자들이 돌아오고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딱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딱 올리면 보입니다. 무엇이 보여?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좋은 땅은 성전 주변에 있는 땅들이 좋아요. 그때 당시도 기록을 보면 다 성전 주변의 귀족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 다 성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거기 보면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땅이 제일 안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는 서민들이 주로 살았고요. 위쪽에는 다 귀족들, 부자들, 성전 주변에는 살았습니다. 성벽이 세워집니다. 어느 땅이 금싸라기 땅인지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월급 받지 않고 그 땅 이렇게 사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총독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이렇게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 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 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사회 지도층,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땅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느 땅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이런 정보들은요, 우리들보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인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내 돈 주고 내 땅 사는데 뭐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땅을 사는 거 이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삽니다. 욕은 잠시 먹겠지만 땅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하는 지역 땅을 미리 사놓고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고위 공직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나시죠? 여러분 화 안 나세요? 괜찮습니까? 그냥 부러우세요? 나도 고위 공직자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결국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지금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가운데 외부 세력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손으로는 방어를 하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정말 힘겹게 쌓고 있는 이 가운데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요, 내부에 있는 이 적들, 이것이 백성들을 주저앉히는 실제적인 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그렇게 다 이렇게 착취하고 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총독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그 가운데서도 이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이런 상황이라면 성벽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본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성벽을 쌓는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5장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이자놀이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먼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하고 끝냈으면 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는 실제로 말씀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12년 동안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 아파하는 이 문제를 저 높은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문제처럼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보니까 참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 진짜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느헤미야는 멋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도자의 지도력 때문에
사실 이 성벽 세우는 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52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이 성벽이 올라가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덕적인 힘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영화 제목에 뭐 복수는 나의 힘,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복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많이 돈 벌어서 그동안 나 무시한 사람들, 나 괴롭힌 사람들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나의 힘, 뭐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힘도 있지만요, 도덕이 가진 힘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50대가 중반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돌아보니까요,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가? 결국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힘을 내서 꾀를 내서 뭐 욕심을 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인생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누가 결국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좀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 사람 안 보인가? 보면 이런저런 사고 쳐갖고 이제 못 나와요. 대중의 외면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딴따라들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좀 그렇게 좀 삶이 느슨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왜 연예인들 뭐 그렇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반 대중의 눈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조금만 궤도에서 이탈하면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연예인들 가운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그 자리를 있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선한 이미지더라고요. 착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결국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데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윤리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없어요. 자기도 여전히 이자놀이하고 총독이라는 거 가지고 자기 권리를 누리고, 아무것도 따라오는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총독으로서의 힘밖에 없죠. 백성들이 그에게 마음을 실어줍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윤리가 따라왔어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어떤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정성껏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가 하는 정책을 일심으로 쫓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그 다음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은 날아갑니다. 우리끼리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이 뒷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요. 지금이 더 심각하고 더 광범위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임금님도 가난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회적인 이런 구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합니다. 그런 능력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이익 보면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거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눈에 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어려운 이웃들이 보입니다. 그거 마음 작정하셔야지 보여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힘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참 이 불행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듣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백성들이 왜 들었습니까? 복음 플러스 삶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 부분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교회가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감히 어디를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요. 왜? 우습게 보기 때문에. 너네나 우리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죄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네나 잘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만요. 세상은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신들부터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사,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돌아다닙니까? 이 뉴욕도요, 이제 한동안 이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왜 도대체 목사님들 왜 이러시는지. 각종 사고, 싸움, 다툼, 모이는 곳에 가면 싸우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고 나서 강단에 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복음 이야기 한다면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이 지혜가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착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착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되어서 여러분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